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중에 경험했던 기적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추억하시면서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야, 어떤 기적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임영주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그분을 만난 것,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임영주는 제 아내, 제 사모를 얘기합니다. 그게 기적인 것 같고, 또 하나 기적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7년 전에도 이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도 힘에 겨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게 기적이라고 저는 여겨져서 이 교회에서 늘 생활할 때도 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년 이후에 또 하나님이 제일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로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것이 제 인생 또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여쭤볼 수 없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생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기적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상한 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수 믿을 인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추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부르며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 저곳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와 변명으로 들여다대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신앙생활하면서 등한시하면 내게 있는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할 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진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구제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한 가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생명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는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두 가지 나온 것은 제목만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전도는 거룩한 의무이다. 2번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슬픔이요 불행이다. 할렐루야.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지난주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는 특권입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아멘.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바울은 전도를요,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인가?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상급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열심으로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며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는 미래에 받아 누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답니다.
자, 먼저 미래에 받아서 누릴 상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화면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원한 상급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런 거룩한 욕심 가져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올인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도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 복, 요것 여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문도 전도대를 조직하셔서 둘씩 짝을 지워서 세상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저 성경 장면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조직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전도를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다. 복음 전하고 온 그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는가?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영적인 사건을 제자들이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으로는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들은 사탄에게 소속된 인생들이었고 사탄의 결박 아래 묶여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악한 사탄 마귀가 항복하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지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마침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눈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예수 앞으로 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 그럴까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눈물 뿌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 보고 기뻐하고 감격한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전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입니다. 전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물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전도는 자신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자의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동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도하는 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무엇으로 여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므로 나는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지, 이 사명이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길을 가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멋진 고백 때문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발견한 유명한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화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 삶을 다 들여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발견한 인생입니다. 나의 생명이 제일 귀한 것인데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이 표현은 내 생명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을 내 생에 발견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 전부를 내 삶을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뿐인 목숨 전부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성실히 사시잖아요. 귀한 삶을 사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 사명은 돈 많이 버는 건데요. 목사님, 내 사명은 출세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직장에 출근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러는데요. 그것은 부차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흔들어야 될 깃발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건강도 축복입니다. 물질도 축복입니다. 자녀들도 축복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그 사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쯤이 장로님이 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힘있고 멋있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바꿨습니다. 찬송가 508장을 바꿨습니다. 찬송가 508장은 엘라이제 캐슬이라는 사람이 그 찬송가의 가사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말을 지었습니다. 엘라이제 캐슬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좀 특별한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정성으로 잘 돌본 다음에 반드시 그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답니다. 하루는 이 이상한 의사에게 의문을 가진 환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다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사명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고귀한 사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거든요. 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의 그 얘기,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 508장을 작곡했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거룩한 의무고 특권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 살려주시려고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먼저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을 품고 작정하는 작정서를 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감동 감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그 한 영혼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헌심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